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책 주목 세 번째 책,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4세에 이미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고 20세부터는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4년에는 스위스 로잔 대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 설교했고, 이를 계기로 오르티즈의 영향력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제3세계의 지역을 넘어 동구권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나 후에는 장로교회에서 심우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종교회에서 라틴계 미국인을 위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입니다. 1장, 내가 복음서. 스페인 말에서 주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스페인 말로 주는 세뇨르인데 아무개씨, 미스터 하고 부를 때 쓰인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세뇨르 스미스, 세뇨르 윌리엄스, 그리고 세뇨르 예수라고 한다. 영어로 치자면 미스터 예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라는 단어의 뜻을 담지 못한다. 즉 스페인어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도 일반적인 아무개씨 정도의 의미로밖에 통하지 않는 것이다. 영어권 사람들은 아무개씨와 주를 이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은 잉글랜드의 경, 로드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역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주라는 말은 애초에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소문자로 쓴 헬라어의 퀴리오스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로마의 가이사가 주님이었다. 당시 공무원과 군인은 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상례였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옳소. 주님은 가이사이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달랐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고 인사를 건네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 라고 대답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공경에 처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다른 복음, 즉 인간 중심의 복음을 듣고 있다. 이 복음은 영가 판매되는 싸구려 복음이다. 대량으로 살포되는 복음이다. 목사들은 이렇게 외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부터 문제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청중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큰 자선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은 2배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나이다. 목사가 예배 순서를 짤 때에도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을 염두에 둔다. 모든 순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도록 1시간 안에 끝나야 한다.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 주님이 계시단 말인가? 저마다 말은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만 생각하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복음은 알라딘의 램프와 같다. 램프를 흔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편이 아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복음을 제5복음서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가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는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몇 구절씩 뽑아 만든 것이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제공하고 약속하는 몇몇 구절을 뽑아낸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조직신학을 만든다. 그러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말하는 구절들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잼만 먹기 위해, 즉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즉 병고침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왔다. 그들은 제5의 복음서를 따르는 것이다.
2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문제를 안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산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이다. 마태여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초대가 아니라 명령하셨다. 마태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해야 한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어떤 특정한 교리나 공인된 사실에 동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얻는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어디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단지 명령하실 뿐이다. 구원은 복종이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것이다. 속량이나 중보의 의미는 모를 수 있으나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 복종하면 그분 나라의 시민이 된다.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안위함을 얻는다. 주기도문 가운데 다음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지금껏 내가 앉아있던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나였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후로는 그분이 주관자가 되신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희석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편리한 할부금제로 판매하고 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10달러만 있으면 차 한 대를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당신은 달마다 차값을 지불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도 자동차를 팔듯이 복음을 팔려고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만 드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되기는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손을 드는 것은 보증금 같은 것이다. 얼마 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세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곧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아주 따스한 봄날이 있을 예정이고 더운 물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불입금이다. 한참 뒤에 또 다른 불입금을 넣어야 할 때가 온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남자에게 물었다. 왜 일하십니까? 글쎄요, 먹기 위해서겠지요. 일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먹지요? 그야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면 왜 다시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것은 삶이 아니다. 그저 숨만 쉬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 우주를 정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곳을 맡긴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어디에서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모두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나는 다른 세상을 정복하러 갈 것이다. 잘 있거라. 내가 맡긴 일을 잘 행하라. 이런 이유로 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 그러나 먹고 일하는 것의 목적은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 이 말은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나라의 일원으로서 대학에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학위를 따게 된다.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포드 자동차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직 고용인을 필요로 하시니까 일하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포드 회사를 정복할 자신의 군사를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포드 회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의 정복 사업을 후원하는 셈이 된다.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시라면 나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3장 하나님 나라의 종들. 1장과 2장에서 주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는 종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주후 1세기의 종은 진짜 노예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유, 자기 자신의 의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빼앗겼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에게는 대가가 없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이 선언한 바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노예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너무나 절묘하게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 주님을 찬양하세.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도다. 자유를.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로마서 6장 18절이 말한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와 사단의 손에 팔린 노예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보라,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은 각기 왕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나라의 시민이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만을 행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이기심, 즉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이끌어간다. 지금껏 우리 좋은 대로만 살고 우리 뜻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어둠의 나라는 마치 좌초된 배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배가 가라앉을 것을 아는 선장은 승객들에게 선심 쓰듯 말한다. 2등 객실에 계신 여러분은 1등실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술을 드실 분은 바에서 마음껏 드십시오. 술값은 받지 않습니다. 만찬실에서 축구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전등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영문 모르는 승객들은 선장을 칭찬할 것이다. 멋진 선장이야. 우린 이 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몇 분 뒤면 그들은 모두 죽고 만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좌초하는 여객선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마약이나 정욕, 거짓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팔린 자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나라의 이기적인 영에 이끌려 다니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뿐이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하는 바이다. 흑암과 아들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다. 구원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새 나라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뿐,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 산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은 고작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그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별이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그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길이 있는 양 생각하고 산다. 넓은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의 길이요. 좁은 길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나머지 신자들을 위한 중간길이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성경책에는 이런 길이 있다.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다. 흑암의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이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을 바꿀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노예는 누구나 그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놓아준다. 세례가 바로 이 사실의 표상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낱 의식에 불과하였다. 아주 멋진 의식말이다. 사진사를 부르고 근사한 예복을 입고 뒤에서는 합창단이 찬송을 부르는 등 부산을 떨지만 확실히 이것은 쇼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 받은 세례였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세례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자마자 바른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세례는 우리의 생각도 사도들의 생각도 아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세례받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례
문을 사용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고 그분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노라. 4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의미를 설명한다. 천국은 마치 대단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 매우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우리는 묻는다.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진주 말입니까? 그것은 매우 비싼데요. 얼마나 비싼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 진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누구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도대체 얼마입니까? 당신이 소유한 것 모두를 내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어디 여기에 적어봅시다. 우선 은행에 $10,000가 있고 $10,000라?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군요. 얼마나 됩니까?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한다. 어디 보자. 30, 40, 50, 80, 100. 여기 $100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지신 것 없습니까? 그게 제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제 집에서 삽니다. 그러고 보니 집도 한 채 있군요. 집이라 좋습니다. 집도 적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보고 캠퍼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캠퍼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십시오.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캠퍼도 없으면 차 안에서 자야겠군요. 자동차가 있으십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모두 내십시오. 또 없습니까? 또라니요. 당신은 이미 제 돈, 집, 캠퍼,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가족도 친지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처자식도 적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이때 진주를 파는 사람이 갑자기 탄성을 지른다.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바로 당신도 적어 넣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 자식, 집, 돈, 자동차, 그리고 당신 역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이 나의 것이듯이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자도의 메시지를 처음 전했을 때 회중들은 기꺼이 순종했다. 많은 교우들이 자신들의 집을 바쳤다. 누군가 이것들을 팔아 시가지에 큰 교회를 지으십시다 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몇몇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했다. 6달을 기도한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셨다.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고생하여 번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난한 집을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집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 집회에 방문객이 찾아와도 누가 이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법이 없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형제님, 이 사람들을 형제님의 집으로 데려가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이미 그리스도께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께서 방문객들을 그분의 집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시시키지 않았다. 만일 사람들에게 나머지 한편의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대심 로드십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양질의 고기가 많다. 내 위에 고기가 들어와서 소아에게 이 고기를 용해시키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자. 소아에게 말한다. 좋은 밤이야. 잘 지내는가? 고기가 대꾸한다. 아주 좋아. 그런데 무슨 일이지? 자네를 소화시키려고 자네를 후안 카를로스의 몸의 한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네. 고기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보자. 안 돼. 그것은 싫어. 그가 나를 먹은 것으로 충분해. 거기다 완전히 소화되어 사라지기까지? 안 돼. 위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고기로 남고 싶어. 내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고기인 채로 남을 테야. 안 돼. 너는 소화되어서 후안 카를로스가 돼야 해. 싫어. 고기로 남을 테야. 이 싸움에서 고기가 이겨. 고기가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내 위에 고기 그대로 남아있게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곧 그 고기를 토해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소화액이 이긴다면 고기는 형체를 잃고 후안 까를로스인 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주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냥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 소화되었는지가 문제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다. 5장 하나님 나라의 산소. 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잔뜩 겁을 집어먹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산소, 곧 사랑에 관해 말하는 편이 낫겠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다. 만일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말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삶의 한 형태이리라. 그러나 영생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산소이다. 이것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혹은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동의 모범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사랑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가리는 시금석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당신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많은 교리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한다면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령의 열매 대신 은사를 구한다. 은사들은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은사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은사는 한 사람의 영적 성숙에 비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선물과 같다. 선물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직 열매로만 나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좋은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나무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좋은 사과도 맺히고 오메가 시계도 달릴 것이다. 열매와 은사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만약 공존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열매가 좋아야 한다. 은사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데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말려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6장 이웃사랑.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답하셨다. 예수님은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에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누군가 딱한 형편에 있으면 그를 돌보라는 말씀이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다. 여기에게는 더 이상 어떤 영적 의미를 다할 필요도 없다. 아르헨티나의 한 영혼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경건서적을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사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나누셨다. 할머니는 자기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할머니네 앞집이 새를 내놓았는데 새 이웃이 이사 오자마자 할머니는 바빠졌다. 이사하던 날 커피와 도넛을 가지고 이웃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도넛만 가져갔을 뿐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대접했을 뿐이다. 역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후에 그 가정은 할머니가 그들에게 비춘 사랑의 빛 때문에 모두 세례를 받았다. 7장 형제의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주님, 저희는 벌써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자기가 사라진다. 우리는 우리 몸과 같이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자아가 없어져야 한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과 새로운 삶의 비유를 우리에게 실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 세례이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은 흡연, 음주, 그리고 도박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자아이다.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 자기 자아를 물속에 남겨두고 나와야 한다. 그는 완전히 끝장났다. 이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새로운 자아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신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훤히 알았다. 그 사람은 형을 받아 죽으러 가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천천히 읽어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아는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한 형제를 떠올려 보라. 자,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명령이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된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8장 일체화된 사랑.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 구약과 새 언약의 사랑 둘 다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삼위일체적 사랑이다.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성부께서 성자를, 성자께서 성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무한한 사랑이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세 분을 하나가 되게 한다.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몇 주일이 지나자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내가 대뜸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 선생님, 엉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내 형제의 마음속에 있고 그가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둘 다 너나 내가 아닌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로 시작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9장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아무 뜻도 없이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우리의 말들은 마치 빈 상자와 같다.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때 내가 잠깐만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교우가 할렐루야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왜 할렐루야 라고 하셨죠? 그 형제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다윗은 그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 찬양은 우리 모두의 언어이다. 찬양은 천국의 언어이다. 아르헨티나 사람이 스페인어를 쓰고 미국과 영국 사람이 영어를 쓰며 브라질 사람이 포르투갈어를 쓰듯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다.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말을 쓴다. 우리는 그 말로 서로를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 즉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흑암 나라의 언어만이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이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날씨, 정부, 관리, 교통 등 모든 것을 불평한다. 불평이 그들의 언어이다. 한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도 나쁜 언어를 사용한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들은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한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내뱉는다. 비가 오잖아. 날씨 한번 더럽네. 누가 날씨를 주관하는가? 주님이시다.
이제 그들은 찬송을 이렇게 고쳐서 불러야 할지 모른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 주님을 찬양하세라고 해놓고 불과 몇 분 뒤에 찬양했던 그분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찬양은 절대 지적인 활동이 아니다. 가끔 미국인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넨다. 꼬메스타 무스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무카스 그라시아스 무이비엔 이무스테, 네, 잘 지냅니다. 당신은요? 이때 그들은 웃으면서 말한다. 더 이상 못합니다. 전 스페인 말을 많이 알지 못해요. 스페인어는 그들의 언어가 아니다. 단지 학교에서 몇 마디 배웠을 뿐이기 때문에 곧 미천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언어는 진정 찬양의 언어가 아니다. 그들은 교회 학교에서 할렐루야라는 주님을 찬양하네와 같은 몇 마디 말을 배웠던 것뿐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언젠가 참석한 한 집회에서 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아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찬양했다.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이 콸콸 쏟아지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편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주님, 수도국 사람들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성도들이 화답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사, 버스 운전사, 의사, 간호사, 경찰, 심지어 시장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쳐대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제는 찬양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의 일상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장, 눈을 뜨라. 한 번은 함께 제자도를 공부하는 모임 사람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2시간 거리에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소나무와 꽃, 새들로 가득 찬 공원 안에 집에 도착해 사과나무 아래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때는 9월이었는데 아르헨티나 계절로는 봄이었다. 첫사람이 기도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그의 기도는 시내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기도했다. 드디어 내가 기도할 차례가 왔다. 주님, 우리는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회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떴다. 사과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었고 작은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 있었다. 나는 계속 기도했다. 주님,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 저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 나무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들은 황홀하게 피어 있고요. 저 새들을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주님, 저 장미들과 소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제야 우리가 왜 새로운 말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경 어디에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 말씀을 하고 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구절로 나온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다. 내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눈을 뜨고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 태양을 보라, 참으로 장엄하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닌가? 아버지여,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꼬마가 나무 위로 올라가 소리쳤다.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 꼬마는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원숭이 떼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저 소를 보라. 하나님께서 키우신 옥수수를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저기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보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네. 자그만치 4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지금껏 해왔던 기도회 가운데 가장 뜻깊은 기도회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찬양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다. 눈을 뜨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단 하나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든 일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11장 자라지 않는 아이.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했다. 2년여에 걸친 극성스러운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우리 교회 교육 담당 사역자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에 뿌듯해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부도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과 같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기관들도 순조로웠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 자꾸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우선 당회에 알렸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다. 누구도 잘하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렸을 뿐이다.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우리가 영원한 갓난아이라는 많은 표지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세심히 찾아내기 시작했다. 한 예로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들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진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는 다른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항상 부르는 똑같은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다. 우리가 영적 갓난아기라는 또 다른 증거는 교회의 분열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였다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 해마다 여러 개의 교단들이 더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갈라져 본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꼭 어린아이와 같아서 언제나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무엇을 해주시고 또 무엇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재물을 주시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달라고 졸라댄다. 어른은 줄 안다. 주는 것이야말로 어른이라는 표지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모른다. 100달러짜리 지폐와 사탕을 아이에게 주어보라. 아이는 100번이면 100번 사탕을 고른다. 영적인 것들보다 언제나 근사한 집, 새 차, 은행 구자를 선호한다.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또 다른 증거는 교회에 일꾼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인도하지 못한 교우가 많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몸담고 자라온 어떤 구조의 희생자들이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짜두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가 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설교해 온 것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도의 초보, 바로 그것이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같은 주제들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설교한 모든 것이었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장 성장. 교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언제나 새롭고 감각적인 행사를 항상 찾아 헤맨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의 영역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들은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건축가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람이지 직접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꼭 닮은 12명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평온하게 승천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12제자들은 우리에게 다른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전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라고 노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잘 왔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했다. 마게도냐와 아가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 9절 성령께서 안디옥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신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두 거꾸로 되었다. 성공한 목사란 아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제자들을 빨리 그리고 잘 양육해놓고 새로운 과업을 향해서 훌훌 떠나는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였다. 교인들로부터 쫓겨났던 것이 아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른 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13장 회원이냐 제자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들은 바울처럼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대신 형제님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만을 따라가세요라고 말한다. 바울은 주저없이 본이 되었다.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했다.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쓰셨다. 그분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목사가 아니셨던가. 그런데도 그분은 12명의 제자밖에 키우지 않으셨다. 현대교회에서 교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거의 모든 지역교회는 3가지 요건을 세운다. 첫째,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둘째, 헌금을 해야 한다. 셋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들 좋은 회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수한 친교단체 회원과 같다.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상납하며 모임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말한 3가지 요건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삶과 교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제자라는 단어이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회원과는 다르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제자도는 생명의 교류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제에 의한 창조를 의미한다. 제자도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식에 연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육을 중시하셨다. 그분에게서 제자 양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4장 제자 양육.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리에게 쌓이는 지식보다 행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셨다. 그분은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수행하였다. 이것이 제자들의 양육에 사용된 방법이다. 실질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배움은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다.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한다. 복종 없는 양육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복종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기록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한다.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한다. 교회에서 목사는 그가 영적 자녀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꾸짖었을 때 그 자녀가 다른 고아원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운 나머지 그를 양육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 members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왠지 복종이 필요 없는 사교 모임 같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작은 모임, 셀을 여러 개 만들었다.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새 신자는 각기 작은 모임에서 구원의 도리를 배워갔다.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다. 15장 위험한 전통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 새 부대와 헌 부대의 차이는 겉모양에 좌우되지 않는다. 새 부대가 헌 부대에 비해서 보다 깜찍하게 생겼다거나 모양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 부대는 낡았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폐기된다. 부대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낡은 부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딱딱해지곤 하는 낡은 전통 체제이다. 교단은 성경과는 무관한 전통이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 한 명의 아내를 두셨다. 그분은 절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니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이렇게 교단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곤 한다. 16장 전통의 변혁.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영적 권위, 즉 영적 권세를 상실한 데서 야기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보다 물질, 세속적 권력에 더 민감해졌다. 그들은 영성 없이 똑같은 치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암흑기에는 교황이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였고 이제는 다수결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오로지 투표에 붙입시다. 과반수가 넘으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도 다 다수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자 그분께 등을 돌린 것도 다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들과 영적 권위를 회복해 나가시는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감독제 교회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교회주의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영적 권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면 어떤 형태도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갱신을 요구하실 때 감독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보다 순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이력이 낮다. 만일 그들의 감독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따로 무슨 일을 하려 하겠는가. 교회 형태에 관한 시비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성경적 교회 형태가 비성경적 교회 형태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성경은 오직 두 가지 차원에서 교회에 관해 말한다. 교회의 보편성과 지역성이 그것이다. 보편교회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지역교회란 지역성을 띤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보편적이지도 않고 지역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양태의 교회가 출현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교회 형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회 형태, 즉 보수적인 감독제, 중도적인 장로제, 급진적인 회중교회 형태를 취합하고 있다. 비성경적인 구조가 건재한 곳에 성경적 형태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세는 그분께 이름을 여쭈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모세야, 신이 여럿이라면 이름들이 필요하겠지만 내게는 이름이 없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유일한 신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흔적이 없다. 오직 한 교회만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지독한 근시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긴 관을 통해 우리 교회만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저 멋진 오르간과 저 고급스러운 카펫을 보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반대이다. 그분은 우리들을 굽어보시면서 울고 계신다. 우시면서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되뇌신다. 17장 전천후 교회. 순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제자를 삼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모임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임무는 결코 수행될 수 없다. 18장 순모임, 셀. 순모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순모임은 가정기도 모임과 어떻게 다른가? 순모임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배, 토론, 계획 수립, 행동화, 그리고 재생산이 그것이다.
물론 매번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떤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들어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토론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5가지 요소는 순모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순모임이라고 해서 하늘의 것, 지고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 등 모든 것이 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복음,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없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한 가지밖에 없다. 순 모임이야말로 교회의 뼈요 근육이다. 주일 모임은 피부에 불과하다. 내부의 순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부도 끝내 죽고 만다. 순 모임이 살아있고 전지에게 걸쳐 제자들이 꾸준히 양육될 때 우리의 모임들은 활기차게 빛날 것이다. 19장 아버지의 약속, 새 마음. 누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삶을 즐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벨 혹은 가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타락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타락할 가능성을 지닌 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타락을 묵과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 모세의 율법은 모든 계명들과 하라와 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성결하게 살기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성경은 아버지의 이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강제적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이다.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할 성문 율법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새 언약은 반드시 따라야 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20장 아버지의 약속, 새 능력.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고 그 구절들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 또는 신령한 평신도로 꼽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잘 설명한다고 해서 유능하거나 신령한 것은 아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귀한 말씀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 놓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성령님, 곧 실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실상을 보이는 것은 성령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 새 언약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사랑을 실행해야 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율법과 비교할 수 없다. 실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소유했다면 그 나머지 열매 역시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령의 열매가 새 언약의 열매이다. 성경에는 다 한 가지 약속만이 있다.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님이 바로 그 약속이다. 다른 모든 약속은 이 약속에 종속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작은 성령 세례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 세례의 진문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